역대상 18장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말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기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내에 다윗 언약을 살폈습니다. 역대상 17장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릴 뜻을 밝힌 것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뜻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 덕분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다 했지만은 오늘 낭독한 말씀대로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다윗이 여전히 많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자격이 없죠. 그런 점에서 역대기에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다 이런 언급 없이 다윗이 성전 지을 뜻을 밝힙니다. 그처럼 역대기 손자는 다윗 언약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무엘보다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줄여서 그런 관점으로만 기록을 합니다. 비교를 해보지요. 역대기상 17장이 다윗 언약이 있고 같은 사건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상 18장 오늘 읽은 말씀 블레셋, 아람, 에돔과의 전쟁, 주변 나라 동서남북의 부족들과 나라들과 전쟁하고 특별히 헌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8장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가면은 요나단
아들 무미보셋을 다윗이 돌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나하스가 모욕하고 사신을 모욕을 주고 그래서 암몬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이 역대상 19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세바 사건 직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바세바를 범했고 그 다음 12장에는 다윗의 회개에 솔로몬의 출생이 나오고 13장부터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몽진 및 회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부터 해가지고 몽진에서 돌아올 때까지 사건이 역대상에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확실히 사무엘 전체 혹은 사무엘하의 부록과 같은데 거기 이제 6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24장에 인구조사가 나오죠. 이 인구조사가 역대기상 21장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큰 잘못인데 나오는데 특별히 21장에는 역대상 21장에는 성전터가 결정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무엘하 7장부터 24장까지와 같은 사건들 혹은 시대의 사건들을 다룹니다마는 사무엘기의 선지자가 다윗의 말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역대기 선지자와 퍽 다릅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게 뭐 사무엘하 아까 본 대로 11장 이후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역대기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하에 따르면은 여호와께서 주변 모든 대적을 파하신 까닭에 다윗이 성전 지어드릴 뜻을 밝힙니다마는 이후에 그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급기야 그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용사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선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 두려운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대로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고 이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아비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몽진을 떠나야 했지만은 극적으로 왕위에 회복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무엘기는 사무엘하 넉장에서 마지막 넉장에서 이 치세를 요약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줄거리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사울이 기브아 사람 죽인 일로 여호와께서 징계하신 일이 나오죠. 21장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이 블레셋 전쟁에서 활약한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 활동과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2장은 그 유명한 시편 18편하고 동일한 시지요. 여호와께서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구출해 내던 날 다윗이 부른 찬송이다 한 거고,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아주 짤막한 다윗이 예언자로서 남긴 마지막 말 2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굳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블레셋 전쟁에서 활약했던 다윗의 용사들 그들의 목록이 더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많이 전염병을 죽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록을 보면은 사울만 아니라 다윗의 죄도 지적을 하죠. 사울의 죄로부터 해가지고서 다윗의 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일으켜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이걸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했고 그게 22장이죠. 시편 18편.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다. 마지막 말로 고백합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이런 찬송과 고백은 전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과 붙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인간 왕의 실패를 통해서 오실 영원한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역대기 선자는 이 부록 중에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만 언급을 하는데 이 일조차도 성전 건축 준비에 속하는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보면은 이 아라나우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거기 이 번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단이 아니고 번제단이. 그리고 28절부터 30절 여기다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게 다윗이 언약 맺은 후에 여러 나라와 전쟁하는데 전쟁 결과로 얻은 그 전리품이나 조공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 관점을 역대기 선자는 강조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 역대상 17장부터 21장까지를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폈던 이 17장 다윗과 언약 맺으시는 거,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은 전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 21장은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일로 놀랍게도 이 성전 질 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필 본문은 이 둘째 부분인데, 이 둘째 부분은 가운데 암몬 나하스의 모욕과 암몬 전쟁이 나오고 앞뒤로 이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을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아까 사무엘하 그 부록 부분에 블레셋과 싸운 용사들의 목록에서 짐작해 볼 수 있죠. 블레셋이 뭐 주적이죠. 이스라엘에. 자, 대충 이렇게 살피고 18장을 크게 셋으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블레셋, 모압, 소바와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가 다윗이 조공을 그리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린 내용. 그리고 13절에 에돔과의 전쟁이 특별히 별도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다윗이 온 나라를 공과 의로 다스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선 넷으로 그러니까 처음과 세 번째가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서로 짝을 이룬다고 보시면은 외우기가 좀 나으실 겁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방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언약 체결 후에 다윗이 블레셋을 친 것을 필두로 해서 모압, 소바와 다메섹 둘 다 아람에 속한 이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다음 에돔, 그다음 암몬과 아람을 치고 마지막 다시 블레셋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인 적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부록에 두 번 나오는 용사들의 목록에도 드러납니다만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블레셋 대군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격파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먼저 예루살렘을 공략을 하고 이어 이 블레셋과 거듭 싸워 이깁니다만은 아직도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역대상 기록으로는 다윗이 생애 마지막까지 블레셋과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압살롬의 반역 전에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처럼 여기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았다 해서 사실상 이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친 것을 가리키는 거죠. 블레셋이 실로 성막을 초토할 만큼 이스라엘의 원수였는데 다윗이 마침내 그 블레셋을 물리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다윗이 서쪽의 블레셋만 아니라 동쪽의 모압 그리고 북쪽의 소바와 하맛, 다메섹, 물론 남쪽의 에돔, 아말렉도 물리쳤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종답게 주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주의 명령을 받들었다 하는 것을 이 하다데셀과 싸워 이긴 후에 그가 행한 일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데셀은 병거가 1000승이나 되는데 다윗이 그 병거를 다 빼앗은 후에 백승의 이 말만 남기고 나머지 900승의 말들은 쉼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학자의 해석대로 이 산악지대가 많은 팔레스타인이라 지형상 병거가 적합치 않아서 다윗이 필요한 말만 남긴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많은 병거와 말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신명기 17장에 나온 여호와의 명령대로 언약 백성의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선왕 사울처럼 그리고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던 하닷에셀과 달리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와 그 인자하심을 겸손히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그처럼 다메섹을 쳐서 역시 종을 삼습니다.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이것은 이 다메섹이 군사적 도발을 벌이지 못하게 이 주둔지를 만들어 놨다 하는 말입니다. 모압이나 다메섹이 종주인 다윗에게 선물을 가져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7절부터 11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다브핫과 쿤에서 심이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스라엘 전쟁은 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을 향하여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 전쟁에 나가 펼치는 진은 여호와를 모신 일종의 성소가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 전리품 중에 일부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민수기 31장 25절 이하에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전리품 중에 절반은 싸움에 나간 군인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군인은 그 받은 전리품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합니다. 아말렉의 경우에는 헤렘법에 따라서 금, 은, 노, 철을 드리게 합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칠 때에 그 신복들의 금 방패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하다데스의 성읍인 다부앗과 쿠온에서는 심이 많은 놋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놋을 이 솔로몬이 놋바다와 기둥과 이 기둥은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잖아요. 그 두 기둥 그리고 놋그릇들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이 역대기 선지자가 특별히 언급합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그처럼 다윗이 하맛 왕 도우에게서 금은 놋의 그릇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족속과 싸워 전리품으로 취한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선지자는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조공과 전리품이 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 쓰였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역대기 선지자가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윗 생애를 보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실제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과정은 내용은 역대상 22장부터 29장에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만 역대기 선지자는 다윗이 언약 체결 후에 주변 나라들과 전쟁한 일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역대상 21장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미 살핀 대로 사무엘기 선지자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바세바 범한 일을 언급하고 이후 다윗의 생애는 말년까지 이 범죄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건들로 채워집니다. 반면에 역대기 선지자는 바세바 사건과 여호와의 징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 준비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다윗의 생애를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시대의 교회와 붙어 있습니다. 자기 시대 언약 백성은 다윗의 위가 비어 있는 현실에서 제국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영웅이 절실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이 눈앞의 현실은 다윗 언약과 심히 어긋나 보입니다. 이처럼 눈앞의 현실에서는 다윗 같은 영웅이 절실하지만 그 영웅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식민지 백성이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선망해 마지 않았을 다윗이 한 일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랐어도 맞지 못한 그 일을 세상 임금에게 종노를 하는 이들이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이루었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이루셨습니다. 게다가 그 일 이루려고 세상 임금도 쓰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기 종 삼아 주변 나라들을 물려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역대기 시대에도 친히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눈앞의 현실이 약속과 어긋나 보이는 그 사실이 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죄와 죽음의 현실은 그 약속과 어긋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만큼 말씀을 좇는 길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고난을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교인과 교회에게는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그런 일이란 생길 리가 없습니다. 현실이 욕심과 어긋나는 거기에 매일 뿐일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욕심을 이루려고 발부동을 치겠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신자와 교회가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바라보는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갑니다. 13절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1절에 에돔이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과 더불어 나왔는데 12절에 에돔 정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에돔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옳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람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다레셀 소바도 아람이고 다메섹도 아람이고 또 하맛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정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연구가 꽤 되었을 텐데 뭐 제가 미처 찾아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사무엘 하에서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 역대상에는 에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돔하고 아람하고는 히브리 말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돔할 때 그 달렛하고 람 할 때 그 레시하고가 그 히브리어를 안 배운 사람은 똑같은 글씨로 보일 만큼 비슷합니다. 뭐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아람의 그 정체의 신비함 때문이라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에돔은 영곡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에돔을 정복했다 했습니다. 아비새는 이 다윗의 누이 수리아의 둘째 아들이고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외조카가 되는 거죠. 사무엘기 선자는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다 기록했는데 역대기 선자는 아비새가 다윗의 지시를 받아 정복했다고 합니다. 아비새는 사무엘하 23장과 역대기 11장에 있는 다윗의 용사의 목록에서 둘째 3인의 두목으로 나옵니다. 첫째 3인이 있고 둘째 3인이 나오는데 그 두목입니다. 3인은 꼭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군대 편제로 보입니다. 반면에 요압은 용사의 목록에 나오질 않죠. 요압이 이 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이제 사전에도 보면은 요압이 이 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역대기 족보에는 수르의 아들로 아비새가 요압보다 먼저 나옵니다. 아비새, 요압, 아사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역대기 선자가 아비새의 승리를 여기 기록한 게 아닐까 합니다. 이 왕보다는 이 백성을 강조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비새의 승리로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고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남쪽도 북쪽, 동쪽, 서쪽처럼 거기 대적을 물리친 겁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룹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쳐서 얻은 전리품과 조공으로 성전 건축에 준비했는데 그처럼 주변 나라들을 치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집을 이렇게 견고히 세워주신 덕분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염원을 담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결국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사무엘상 후반부부터 사무엘하 초반 왕되기 전까지에서 알 수가 있죠.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던 유다와 이미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을 따르는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처럼 이 아브넬 사울의 군대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요압이 동생 아사헬의 복수로 사심으로 아브넬을 암살한 탓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열이 심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밖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밖으로 대적들을 물리셨고
안으로도 나라의 조직을 단단히 갖출 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이 요압이 군권을 쥐고 다윗의 통치에 어려움을 줍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그렇죠. 요압은 다윗이 죽은 후에도 솔로몬 옹립하는데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죠. 줍니다마는 다윗이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한 까닭에 언약의 나라가 이전처럼 흔들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공과 의를 행한다 하는 게 전문적인 표현인데 왕의 막중한 소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배운 시편 99편에서는 왕이신 여호와께서 공과 의를 야곱 중에 행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공과 의를 행했다는 것은 이 왕이신 여호와를 본받은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공과 의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시편 99편의 시인이 시의 처음에,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야훼 말락이라고 선언하고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공과 의를 야곱 중에 행하신다 고백했던 그 심정이 지금 역대기 선자의 마음에도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표현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날 드린 찬송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자기가 여호와의 종임을 고백한 겁니다. 역대기 선지자가 다윗의 승전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편 99편의 시인처럼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려 주시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 임금의 압제 아래에 살고 있지만은 언약 백성이 시인과 선자처럼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짓고자 하나 짓지 못했던, 그러나 이 시민지 백성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그 믿음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믿음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실로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눈앞에 현실이 말씀과 늘 어긋나 보일 겁니다. 이는 죄와 죽음의 번세가 재림 때까지 지금 여기 있을 것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때때로 매우 곤욕스러운 방식이지만은 그러나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누구도 무엇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하들이 나옵니다. 요압이 군대장관이고 요사밧이 사관, 그리고 사닥과 아비멜렉이 제사장, 대지상이란 말입니다. 사오사는 서기관, 브나야는 그렛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 아들들은 대신입니다. 제가 숫자를 붙여놨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강조되는지 알 수가 있죠. 사관과 서기관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번역한 대로 역사를 기록한 사람, 그리고 행정 사무 업무를 본 사람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의 근위대와 호위병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군인이죠. 이 군대 장관과 이 대조를 이루어서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장하는 이 브나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처럼 이 다윗의 아들들이 왕궁에서 근위대처럼 왕궁에서 왕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신하입니다. 요압은 바깥에서 이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제사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이 신하들 가운데에 나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왕궁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섬기는 신하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 히브리 말하는 코헨, 요즘에도 이 코헨이라는 성을 가진 서양 사람들이 있죠. 코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코헨이라는 말이 이 왕궁의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을 가까이 섬기는 그 다윗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우리말로는 대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제사장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이 제사장의 원래 뜻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왕궁에서 지근거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직하고 왕직하고가 겹치지요. 다음에 이제 역대하에서 성전 구조를 공부하면 제가 이 점을 꼭 설명해 드릴 텐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제사장은 왕과 더불어 만왕의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됩니다. 신하들의 목록의 가운데를 차지할 만합니다. 사독과 아비멜렉이 대제사장인 사실이 다윗 시대의 불완전한 성격을 암시합니다. 이미 아시지만은 여기 이 아비멜렉이 아비아달인지 아니면 아비아달의 아들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무엘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몰살시킬 때 그때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선병을 주었던 아비멜렉이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아 가지고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지요. 이후 아비아달이 다윗을 위해서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서 전달합니다. 그처럼 압살롬 반정 후에 보면은 다윗의 신하들의 목록이 이 사무엘하 20장 25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정복한 후에 나오는 목록 사무엘기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는데 똑같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이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 그러니까는 할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비아달의 아버지도 아비멜렉이고 아비아달의 아들도 아비멜렉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멜렉을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압살롬의 반정 때에 아비아달이 아들을 제치고 대제사장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그가 다윗 사후에 요압과 함께 솔로몬에게 맞서다가 제사장 직분을 파면 당했던 것과 붙여 생각하면 이럴 가능성도 있다 생각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때 파면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집안에 관하여 연한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후로는 이제 사독계 제사장 곧 아론의 아들 엘라살 계열에서 제사장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는 엘라살 계열이 아니고 이다말 계열이죠. 이다말 계열이 엘리 선대로 해부태가지고 몇 대 계속이 되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고 그거는 사사시대의 타락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다말 계열이 잠시 대제사장을 맡다가 이 사독이 이제 엘라살 계열로서 정통 대제사장 계열을 이어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역대기 선지자가 무려 600년이 지나서 옛날 다윗 왕의 생애를 다시 기록할 때 당대의 교회와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메시아를 어떻게 전파했는지를 오늘도 살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떠나서 다윗의 삶은 아무런 가치나 의미를 지닐 수가 없듯이 역대기 선지자와 언약 백성 삶과 그 시대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에 불과하였습니다. 무거운 세금에 늘 허덕였는데 불행히도 기근이라도 들이닥치면은 세금 낼 돈조차도 구워야 했고 그나마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은 돌아온 고향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던 백성은 힘든 현실 자체도 감내하기 힘겼지만은
더욱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지만은 눈앞에 펼쳐진 그들의 현실은 그 약속을 믿기가 힘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선자도 스스로는 연약한 사람이라 틀림없이 이러한 문제로 실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거룩한 시인들이 선자들로서 이런 믿음의 갈등을 시로서 표현한 줄로 압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붙드시고 그들로 누구보다 괴로운 현실 중에서 실험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역대기 선자가 이런 믿음의 실험 가운데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다보며 오실 메시아를 더욱 바라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 말씀 그 약속과 어긋나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마침내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건축 준비하는 일을 맡았을 뿐이고 그나마도 하나님 은혜로만 감당했습니다. 그가 언약을 맺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전리품과 조공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즐거이 들였지만은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왕들이 다 출전하는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홀로 머물면서 저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며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왕위에 회복되게 하시고 일생에 맡은 소임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맡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역대기 시대에 다윗 같은 영웅이 절실하지만은 참으로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없는 그들을 쓰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그 일에 세상 임금도 쓰셨습니다. 대제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는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제국들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던 그 끝에 인자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하심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핍박의 소식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두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두려운 시대를 이기고 견딜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에게 절실한 것은 사도처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지금 두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